우리가 이제 그 5월에 한 3주에 걸쳐서 말씀 축제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 축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시는 분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평상시엔 잘 못 봤는데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벌써 커졌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아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여 들리고 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불임인데요. 이 불임이 어떤 뜻인지 말씀 속에서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에스더 말씀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더서의 이제 배경은 어디냐면 이 유대인들이 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도 이 에스더가 있었던 이 수산궁은 문화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얼만큼 되냐면 인도에서부터, 우리 아시아 쪽 인도에서부터 이 중동을 거쳐서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 모든 땅들을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이룬 그 업적들, 자신이 이룬 이 땅들의 이 부함과 위엄을 이야기하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나오냐면 180일 동안. 너무나 자랑할 게 많아서 하나하나 다 둘러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에스더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180일 동안 이 나라들에 대한 자랑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종종 뵙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 살아온 날들을 내가 몇 날 며칠 해도 다 못한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가운데 180일 동안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그 나라들, 자신의 가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180일 동안 시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바사 제국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라고 오늘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들을 잡아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완전 승리한 왕인데, 거기에 비해서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아마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각 지방에 127개나 되는 엄청난, 우리의 지방이라기보다는 어떤 나라 같은 이런 곳에 그 편지를, 이제 글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를 보내면서 21절 말씀 보면 한 규례를 세우는데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이걸 지키라고 명합니다. 자, 그냥 편지에 보내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 규례를 정했는데 이거를 해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달월은 유대 달력으로 이제 12월입니다. 12월 14일과 15일에 이것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냐면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그러니까 아달월 14일입니다. 14일 15일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그러니까 이 날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이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은 무엇이냐면 이 초상날과 같은, 초상집 같은 여기에서 잔치집으로 바뀐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키라고 이렇게 규례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 이 유다인들의 대적이 되었던 이 일이 무엇인지가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자,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각은 아멜렉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아멜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부루, 곧 제비인데요, 이 부루를 던져서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결심을 하였던 것이죠. 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페르시아어로 이 웅장한 또는 훌륭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시면 하만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아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보다 맨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왕 밑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만이었던 것이죠.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27 이 지방을 가지고 있는 이 인도에서부터 이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가장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막 경배하고 어떻게든지 좀 줄을 잘 서서 이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또 좋은 소식이 들어가서 한 자리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죠. 잘 보여야 뭐라도 좀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나. 모든 신하가 절하고 있는데, 모든 신하가 어떻게 좀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너 어떻게 해서 왜 그러냐, 그러다 큰일 난다,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립니다. 나는 유다인이라고 오히려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의 신분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보는 거죠. 야, 과연 저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까 해서 이 하만에게 가서 지금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자, 그랬더니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나한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이 아주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정도, 모르드게에게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으면 누군가의 좀 도움이 필요할 텐데 무릎을 꿇고 좀 잘 보여야 본인도 좀 편하고 유다인들도 좀 편할 수 있을 텐데 왜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일까? 왜 최고 권력자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왔던 이 무릎을 꿇다와 절을 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어디서 쓰였나 하고 이제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단어가 이곳에 쓰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자, 이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나라가 다 이제 어려워지는데, 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던, 없는 줄 알았던 7천 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말씀처럼 모르드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그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고는 아주 자신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권력으로 압박해와도 절대로 거기 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남겨진 7천 명처럼 나는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어디에 또 쓰였냐면,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하지 말며가 바로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단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요 6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10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만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하만의 마음은 더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이 아주 마음에 분노가 넘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조서를 내리겠는데, 왕이 이제 인장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2째 달 12월, 그러니까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두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르드게는 이 자신의 집에다가 이 50규빗이면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m가 넘습니다. 22m, 아주 장대 높은 곳이죠. 이 수산성은 평지에 있었습니다. 평지에 있는데 아주 높은 장대가 솟아올라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니 큰일 난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됐으니까 아주 애통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왕후의 그 자리를 얻은 게 지금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지금 너 왕후 됐다고 해서,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이때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말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되도록 왕이 부르지 않는 건 이미 거의 잊혀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많은 또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잊혀져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만처럼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이죠. 하만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은 없을지 몰라도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오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바로 그것, 어쩌면 그것이 하만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만은 내면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교만이 하만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해결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각이 성경에 어디에 또 한 곳에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 아각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인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입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거든요. 자,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아각과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 그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그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앙금, 그 과거의 상처와 그 과거가 오늘 이 하만 안에 남아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하만입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과거, 치유되지 않은 그 과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단 한 사람, 이 모르드게에게 특별히 집착했다는 것이죠. 지금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왕을 대신해서 어떻게 다스릴까? 여기에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은 내려놓고 어디에? 이 한 사람, 자신보다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 이 포로된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분노를 다 갚는데 자신의 열정을 다 쏟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하만이 없습니까? 나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지속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교만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없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괜히 집착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하만이 우리 가운데 없냐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을 하고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아멘. 자, 에스더가 이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앞으로 나아갔더니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맨 처음에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 하만이 먼저 내렸던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인장으로 먼저 한번 조서를 도장을 찍었으면 이거는 다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내려준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다시 새로운 조서를 만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조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제 하만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왕이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고 새로운 조서, 그러면 이게 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이 조서를 내려주는데 그 조서를 이제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라고 썼을까요? 에스더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하만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써서 완전히 다 바꿔 버린 것이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바로 그것을 지금 이제는 새로운 조서로 완전히 다 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날 하만이 부르를 던져서 제비를 뽑았던 바로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의 승리의 날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정하고 그 날을 기념하고 계속해서 폐지하지 않고 지키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규례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왕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대 일기를 읽어 이제 신화를 통해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모르드게가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왕을 암살하려는, 두 사람이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일기를 읽는데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하살을 한 부분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되었는데 그 30일 이후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밤에 잠이 안 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때 펼쳤을 때 모르드게 이야기를 보게 하는 것. 왕이 30일 동안 찾지 않았는데 그날 왔는데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 역전시키셔서 승리의 날로 이 초상집 같은 그 삶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옛날 일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키고 있을까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은 올해 2026년 불임절이 언제였냐면 3월 2일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삶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붙드셔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지켜가며 그 고백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키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28절에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에 이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이걸 계속해서 지켜나가기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기억이 없다고 하면 이 일을 계속해서 말하라고는 해도 형식적인 일들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이 말씀처럼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기억하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불임절 앞에, 이들이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걸 승리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역전의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이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야,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 고백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불임절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불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나의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멈추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은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만이 그 조서를 내린 것은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로 제비를 뽑은 날은 12월 13일이었습니다. 11달 동안 하만은 어떻게 하면 유다인들을 죽일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즐거움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의 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켰던 유다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가 믿음을 지켰다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갔다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셨던,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역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나아갈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 한 주간 우리를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앞서 나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으로 주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너무
너무 쉽게 무릎 꿇고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어떻게든지 내 살 길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만처럼 어떤 영향력들에 치우쳐서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휩쓸려서 이 시대 미디어에 휩쓸려서 하나님 이 시대의 어떤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감히 나에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만함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 그 관계 때문에 여전히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내 삶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작은 일들 내가 애쓰다가 하나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하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편에 섭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역전의 경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여 주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운전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살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역전의 은혜를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더를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고 절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만처럼 강한 권력으로 강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고 많은 즐거움에 우리의 삶이 끌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늘 어렵고 늘 불편하지만 다른 것들을 즐기는 데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관계와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전의 경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역전의 고백들이 간증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어렵고 힘겨운 모든 상황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하만이 우리를 무릎 꿇으려고 다가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는 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전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